오늘 이제 예레미야 16장을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자들 중에서는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예언자 같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52장까지 나오는 그 안에 예레미야가 고난받은 것을 이게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대인에게 하나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큰 태장으로 내가 3번이나 맞았고,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쓰러질 때도 많았고 참 어려울 때도 많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한 40년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생한 것 같지 않고, 에스겔은 좀 고생했죠. 그래서 에스겔은 본래는 아시다시피 에스겔의 본래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98년에 끌려갈 때 이제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첫 번째로 3023명이 끌려가죠. 거기 포함돼 가지고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거기 가서 끌려가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강 바닥에 있는 이 흙들을 갖다가 퍼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5년 있다가 에스겔이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받아서 그때 제사장직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제사장하고 예언자 중에 이게 평안할 때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제사장이 힘이 있어요. 예언자보다는. 그래서 제사장은 상당히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59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갈 때도 왕족들과 제사장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누가 에스겔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고통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첫째,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예언자한테는 너는 길에서 몸을 파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너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는
너 상갓집에 가지 말아라. 상갓집에 가서 울지 말아라. 또는 너는 이 잔치집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 다 나와요. 예레미야가 또 많이 조롱을 받아요. 조롱을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오지병, 이 진흙으로 된 병을 갖다가 깨트립니다. 이같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멀쩡한 오지병이 깨지듯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니까 이 바수올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예레미야를 갖다 감옥소에 가둬버립니다. 또 그러한 일을 비롯해서 예레미야는 뭐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상당히 타락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같이 우상을 섬기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 무서운 예언을 하니까 제사장이 그러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8장에서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인데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같이 죽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예언이 있지만은 예레미야 7장하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너희들 이 성전이 실로의 성전처럼 쑥대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성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금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 26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 돌을 들어서 네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대고 이같이 이 흉악한 예언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 당시 왕이 여호와김 왕인데 여호와김 왕이 이 예언자를 갖다가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가는 예레미야도 죽겠다. 그래갖고 신하가 예레미야를 숨겨주는 때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같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했어요. 저게 바벨론에 투항하러 간다.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처럼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중에 예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 많이 겪은 예언자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상 고통을 많이 겪은 예언자는 없어요. 저는 이사야는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게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16장에는 그런 예레미야 겪은 어려움의 일부분이 예레미야 초반, 16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16장 갑니다. 16장에 보면은 1, 2, 3, 4절은 결혼하지 말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10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그래서 아들 7, 딸 3을 두면은 아주 복된 가정이다. 10명의 자녀를 두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렇게 원하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 같으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가 확실히 나오죠.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고 하나는 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같이 네 자손이 하늘의 이같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또 네가 지금 둘러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애굽 왕 바로가 그냥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 바로가 아주 고역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은 받을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는 너 결혼하지 말아라, 너 자식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좀 금해버려요. 근데 금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굳이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큰 시험이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겠어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땅속에 매장할 수도 없어요. 매장도 못하고 그냥 땅에다 펼쳐두니까 땅의 짐승들이 와서 먹고 그 나머지는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아주 비참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닥칠 거니까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상갓집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과하지도 말며 그들과의 애고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공료를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요 6절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서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방 풍속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은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박 밀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게 대머리 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장례식 때 행하는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럴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하도 많이 여기서 저기서 죽으니까 누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고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위로하는 자도 없고. 왜냐? 너무나 너나 나나 할 것이 막 죽으니까 지금 누구도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가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도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만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저기서 다 지금 상가를 치르니까 상가집도 가지 말아라.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상가집에 가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즐거워하는 결혼식이라든가 잔치 자리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야 이 즐거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무슨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묻는 게 나옵니다. 이제 10절로부터 보면 그 묻는 게 나오죠.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백성인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점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물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모양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장지도 얻게 되고 이같이 슬픔이 가득하게 되니까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상갓집도 가지 말고 잔치자리도 가지 말도록 이같이 엄청나게 이 땅에 슬픔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너 대답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 대답할 말이 바로 이제 11절에 나오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요, 저는 이 구약을 이같이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싫어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기서도 이제 분명하잖아요. 너 우상숭배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건 이제 아주 예레미야의 자기 생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평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일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 생각에는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습성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지난주에서 생각해서 살펴본 대로 이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꼭 므낫세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 길거리에 다니면서 의로운 자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의로운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도 잘못됐지만은 누구도 잘못됐다. 오늘 우리들도 잘못됐다. 이걸 갖다 이제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평함을 따라 행했고 나를 청정치 아니했다. 조상들도 하나님을 떠났지고 우상을 섬겼지만 너희들도 역시 나를 떠났다.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실컷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실컷 그 땅의 우상들 한번 섬겨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너희들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우상들을 마음껏 섬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갖다 다스리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은 조금 지금까지 13절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토록 포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느 날에는 너희를 다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언젠가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자랑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불렀어요. 또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이같이 노예 생활하던 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14절 15절에 한번 읽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충분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바뀐다 이거죠.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우리를 되돌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또 한 번 밝혀요. 그 밝히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16절에서부터 18절에 그 밝히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치 이같이 물가에 고기들이 이제 막 뛰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부들을 데려다가 고기를 잡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부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물속에도 숨었지만은 산이나 길가에 숨은 사람들은 내가 포수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7절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이스라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19절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니 그들이 그 미운 물건 우상들을 갖다가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했다. 하여튼 우상을 예루살렘 땅에 가득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19절, 20절, 21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자기 신을 가졌어요. 그런 모든 열방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이같이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하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야훼가 누구야? 난 야훼는 야자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야훼라는 신도 있나? 뭐 이러면서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절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바로 왕이 다 족속들마다 신이 있는데 애굽 땅에 와 살고 있는 히브리 족속의 신인 야훼 하나님을 이 바로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 모른다. 나 그런 신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재앙이 서너 가지 지나갈 때 바로가 모세아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잘못했다. 나를 대신해서 너희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를 드려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다시 목이 곧아져서 거절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 때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누구를 알게 돼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희 열방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죽기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들이 짊어지는 십자가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누려야 할 것을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셔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고통을 겪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세상 것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상숭배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될까 안 될까요? 네, 우상숭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